오늘 합독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돼 미뤄라. 거기 38해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15번째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기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40일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오늘 우리 15일째입니다.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나서 2분의 1로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의 삶, 형상의 삶이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40년 우리가 40일 하는데 거의 40년 동안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왼편 밑으로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편 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실로암, 오른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들을 씻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물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정말 가공할 정도로 처절한 악의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병자 집합소였고 정말 모든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집합소였습니다. 원래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집인데 그런데 자비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왜? 내가 너를 이겨야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마치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살면 나는 죽고 네가 이기면 나는 지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네가 죽여야 되고 너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한두 시간이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있겠어요.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낚시대와 같은 그러한 낚시대 같은 대를 만들어서 병자를 그 위에 놓아 두었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 환자를 재빨리 물속으로 이제 빠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동안에 벌써 먼저 딴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38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금 줬으니까 내가 뭐요? 우선적으로 제일 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다 하면서 이제 돈이 있은 사람들은 권리권을 아마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권을 샀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효력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38년 된 병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생명과 관계된 일인데 뭐 권리금 돈 받았다고 해서 그러겠어요? 그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뛰어 들어갔은 그러한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런 그 전쟁터와 같은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과 이제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뭐 거의 중풍병 뭐 비슷한 그러한 병이겠지요. 38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 것은 몹시 고통당하는 기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주 소년에 아파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50세가 넘는 그러한 중년의 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그 30편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7절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을 때에 8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낫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뭐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이 오랜 줄 아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아직도 38년이나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색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기다렸는데 걸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기어가는 동안에 걸어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이제까지 38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을 곧 나아서 걸어갔다 말씀하면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8년 동안 알았으니까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의 뭐예요? 정말 50대 중반이나 되어졌을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긴 병의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집안 식구들도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게 전 재산은 그러니까 뭐예요? 누워있는 침상 하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40년 가까이를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쳐보겠다고 소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살 지경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전진하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세 가지 면에서 신비한 연못입니다. 본문에도 나왔지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마치 우리 온천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온천에 들어가면 뭐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그 치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동하게 할 때 부글부글 끓을 때에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런 생존 경쟁에서 지고 있는, 그래서 38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이 기적은 이제 모습 발견함으로 이제 고쳐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38년 된 병자는 병자가 기적을 맛보게 된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소망적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재산도 다 없고 식구들도 다 떠나가고 벌써 뭐 아마 결혼도 못했겠지요. 그러니 뭐 자녀가 있겠습니까? 소년 시절에 그랬다고 하면 무슨 결혼도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은 벌써 다 돌아가셨을 거고 절망적인 소망적인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동하면 내가 들어가서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그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막다른 기적, 모든 기적들은 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희와 내가 이 일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팔짱을 끼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자는 기적의 맛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다른 말은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절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까지,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뭐예요? 그 오히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삭개오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난장이었지만 그래서 뭐예요? 다 그거 무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예되겠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기 마지막 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삭개오처럼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계속 누워 있으면서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 했지요.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명, 아직도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그래서 모든 것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 40의 감한 매를 또한 바울은 5번이나 맞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그러나 이 고통의 자리에 뭐예요? 주님은 항상 등장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어제 기적은 뭐예요?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아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예?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불가능을 시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지요. 예? 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에도 살릴 때에도 어떻게 돼요?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예? 관에서 일어나 나오라.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예? 야이로의 딸을 손잡고 일으키시는 것도 죽었다고 분명히 사람들 말씀하시는데 잔다 하시면서 달리 다굼 오늘 이것도 사실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명령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을 못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가장 불가능한 명령을 받고 38년 된 병자는 그러나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자 하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런 그 소망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살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때로 용기로 나타납니다. 용기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모든 사울 왕조차도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용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 믿음은 때로 순종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바로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은 때로 희생으로 다 나타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릴 때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은 또 바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순종, 희생, 용기, 바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 정말 자기의 결혼 전 재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침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불가능을 시도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항상 주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은 율법적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적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음적인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복음적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저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이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내 무능함을 고백을 하고 나는 모든 것 지킬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율법적인 정탐꾼인 10명과 복음적인 정탐꾼인 2명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은 우리에 비하면은 정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못 들어간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지면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비록 그들이 거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거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정말 200만 명, 오직 그들만이 60만 명 중에서 그들만이 들어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깊은 데라서 고물을 잡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신경질 나는 일 아니에요? 전혀 이 시간에는 고기도 없고 깊은 데는 더더욱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에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들어있는 율법적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의 병자가 병에 걸린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젊었을 때부터 무슨 죄를 졌을까? 우리 자범죄, 고범죄 많이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 유대인들의 관념이 바로 병은 죄로 인해서 또 귀신, 마귀로 인해서 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메시아라 증거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도 중한 죄라 할지라도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리라. 우리 흰눈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눈에 띄고 정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죄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줄 분은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님을 기다릴 때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